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니엘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 벨사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벨사살과 그의 아버지 니보니두스는 바벨론의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바로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통치자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려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왕위를 세습받은 왕은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을 주인공을 높이며 자기가 중요한 사람임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행동을 했는데 1000명이나 모이는 큰 잔치를 벌여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금, 은그릇을 가져와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까지 했는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힘을 잃고 멸망을 당하는 정형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능하고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등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자기 위엄과 힘을 과시하려는 벨사살의 의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작은 이적 하나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벨사살의 모습에는 위엄이나 힘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벨사살의 모습에는 그는 술사들을 불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 즉 바로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자기 아버지 니보니두스가 첫째, 자기가 둘째 통치자이므로 그 다음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왕의 지혜자 중 그 누구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나고 말았고 번민과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재앙도 아니고 이처럼 작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세상의 권세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리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왕비였습니다. 왕비는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 때부터 오랜 시간 바벨론에 있으며 지혜를 베풀었던 다니엘을 지정하고 추천합니다. 우리는 왕비의 말을 통해서 당시 다니엘이 인간을 초월한 신들의 지혜를 가졌다고 여길 정도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으나 다니엘의 지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보존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확신하며 오늘도 당당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